1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서 적잖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삶은 이상하게도 그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색하게 말과 군사들을 모집했었고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는 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에 대한 실망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심을 생기게 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선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을 정말 받으실까? 자, 그리고 과연 그 성전을 사용하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는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져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바르지 못한 태도, 바르지 못한 이 방법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심에 대한 이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요. 57절, 5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의 길을 행하게 해달라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전히 굳게 해달라는 간구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59절 6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 속에서도 그 존재를 감출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돌보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호소했습니다. 6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처음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이 계약서이죠. 결혼식으로 따지면 결혼 서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요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혼인 서약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지키시지만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를 하지만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꼭 지켜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소원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워져요. 야, 과연 이 솔로몬이 그동안 우리가 비난해왔던 그 솔로몬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나누어 보아도 되지만 요 사실 하나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확실하게 그 솔로몬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옳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도 사람인 것이죠. 이들도 선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실천할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옳은 것을 알고 또 옳은 것을 말해야 할 때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으셔서 솔로몬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죄 가운데에서도 옳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요, 그의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된 면을 보시고 그 성전을 내쳐버리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과 그 성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사랑과 작은 열정, 그것을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심으셨고 또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내치실 수 있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그 선한 것들을 심으시고 찾고 찾으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리시는, 그래서 어제보다 더 헌신하시는 오늘이 됐고 또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심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죄악들이 있고 죄악된 행동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심으신 그 선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찾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을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성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을 쌓아나가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임에도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또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우리가 또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 어서 속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형편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행복과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